오늘 카루스 워십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새 힘 얻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혼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해보고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근데 왜 1장부터 시작을 안 하고 40장부터 시작을 하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1장에서 3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내용이나 6장 내용이나 11장 내용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감사 찬송 시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게 시작되냐면 13장부터 35장까지 계속 심판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고, 그래서 경고에 대한 말씀이 계속 줄을 이루고 가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얼마 안 가서 이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판 내용, 경고, 심판, 너네 이제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이제 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40장부터 하기로 그냥 혼자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는 안 구했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보면 이제 왜 제가 40장부터 시작하냐? 40장의 첫 구절이 뭐죠? 위로. 위로에 대한 메시지예요. 제가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위로지 않을까. 제가 비단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우리나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나 팍팍하고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위로를 전하라는 또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40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40장에서 66장까지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면 그냥 쉽게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9장은 심판, 40장에서 66장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시온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온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제 제가 시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이제 보통 예루살렘이라는 동의어로 많이 쓰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꼴 예루살렘 이꼴 이제 시온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근데 시온에는 더 이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장소적인 측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할 때 시온이 어떤 장소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그 장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런 인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본보기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신학을 시온이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은연중에 계속 뭔가를 구분하고 있는 걸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을 은연중에 계속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적인 배경 1장에서 39장의 그 시대와 40장에서 66장의 시대가 너무나 다르고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이라고 봅니다. 이 두 책은 다른 책이야. 그리고 더 이제 깊게 가면 이 40에서 66장을 또 반으로 쪼갭니다. 40에서 55장, 56에서 66장. 그래서 총 3권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 한 권으로 전제를 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66장은 한 권이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면 그럼 이사야가 죽었다 깨어난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40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포로들 귀환하는 내용인데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랑 같이 함께 살던 그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포로 후기에 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술했다라고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장, 이사야 66장을 한 권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한 게 뭐죠? 66. 1에서 39, 40에서 66. 이게 뭘 뜻하죠? 구약과 신약의 그 권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이제 조금 비슷하게 많이 가져가는 게 지금 이사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분하는 장수 또한 이제 같지만 이 39장과 40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심판이 39장까지 있고 40장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이가 비는 게 성경과 비슷해요. 간극이 있어요. 이 39장에서 40장까지의 시대적인 간극도 있고 성경도 보면 우리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적인 흐름이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 이사야를 딱 접하면 성경과 조금 닮은 구석이 있네 라고 그냥 가볍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66장 65장 보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 한 권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성경과 뭔가 닮아 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들, 이사야를 한 권으로 만든 사람들이 왠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엄밀히 말하면 40에서 66장은 결국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갑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0장을 읽기 전에는 39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바벨론 이 39장은 시점을 바벨론 유배는 머나먼 얘기. 그러니까 경고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네 이렇게 하다가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거야.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를 듣고 있는 입장이라면 40장은 이미 지금 끌려왔어. 이미 끌려와서 노역을 한참 하던 이제 마지막 끝자락 혹은 이 노역을 경험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한 그런 사람들의 고백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일단은 먼저 생기는 거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0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40에서 66장의 서두인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세 권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 세 권을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55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이. 그래서 이 40장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이제 40장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뭘 말하려는 거냐, 결국 이렇게 묶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을 누가 주체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후반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국은 주체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40장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장 선택한 이유가 위로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먼저 이 예언자들에게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포로 기간 때 고생한, 노역한 그들에게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시는 거죠. 이 40장을 읽다 보면 예언자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안 나오고 예언자라는 그 한글에 대한 표현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라고 지칭할 때 예언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자, 구약에서의 그 예언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나비의 외침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해되시죠? 나비의 외침, 예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나비를 뜻하는 의미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 예언자, 선지자, 우리 한글 번역했을 때 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미리 예언을 해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이 나비입니다.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나비들, 예언자들. 왜냐?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비들의 외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시작하는 나비의 첫 번째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긴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심장에 닿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을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들의 고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고생했던 그 때를.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에 대한 말씀, 그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남았어요. 그 위로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의 삶을 뭐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몇몇 만나는 그런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미 직장을 다녀도 직장 가운데서 이제 힘듦을 겪는 청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더해요. 뭐 하죠?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벌써 제가 전체 모임 한번 진행하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알 것 같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딱 봐도 이제 어떤 사람 같은지, 그쵸? 네, 뭐 저를 잘 모르는 청년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시가 혹시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시집. 네, 개인적으로 시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잘 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시를 억지로 읽어요. 왜냐하면 그 감수성이 제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가 시집을 사서 읽는데, 뭐 제가 뭐 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서점에 가면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그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더라고요. 그 시집을 몇 권 이제 사고, 제 이제 뭐 그 이북에서도 이제 제가 시집을 사고 의도적으로 읽습니다. 근데 그 읽던 그 시집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딱딱한 감성이지만 그 글에 녹여진 감수성, 저보다 더 풍부한 여러분들의 감수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시인입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그냥 이 청년들에게 참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만나기 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처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그 위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한 인간의 위로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괜찮아 하고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도 사랑하시지만 거기서 머물게 하려고 위로하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에서 3절의 외침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왜 포로 생활을 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듣고 있습니다. 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자, 그 당시의 예언자들, 아까 제가 39장에서 히스기야 때, 그 왕정 시대 때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렇게 울부짖게 외쳤던, 너네 이렇게 하다가 멸망해,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그 영원하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영원하지 않아, 너네가 이따구로 하면 너네 멸망당해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사사시대 뭐 소견대로 했는데 왕정시대는 더더욱이 더 악한 행태를 보이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예언자들, 나비들의 외침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 죄악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시냐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네의 그런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표현은 너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배나 벌을, 그러니까 두 배로 벌을 받았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두 배나 벌을 받은 건 아니겠죠. 그 더 크나큰 죄악들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들의 노역을 안다. 내가 너네가 그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했던 거를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고 외치고 있죠. 이 3절의 구절을 누가 신약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인용했어요. 누구죠? 예? 자, 물음표, 띵띵띵띵. 네,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이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자, 근데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외쳐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치냐면 이 워딩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네. 자,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뭐라고 하셨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가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선포했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우상들을 다 섬겼던 죄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거기 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3절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도 많이 이 표현이 사용돼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장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지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외치지만 우리가 살 길,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쳐지는 그 외침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외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외침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그 큰 길이라는 이미지는 왕의 대로를 의미합니다. 왕이 행차하는 길, 고대에서 인식할 때 그 대로가 왕이 행차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차하는 길을 너네는 곧게 해라, 준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사막에 가서 막 땡땡땡 하면서 막 갈고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너네 지금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자, 4절에서처럼 그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계속 들렸었어요. 그 수능 금지곡처럼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평평하다, 평평한, 울퉁불퉁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거꾸로 하면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울퉁불퉁한 그 우리의 마음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평하게 했으면 매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울퉁불퉁한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고 평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자아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눌러야 된다는 거죠. 평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그 대로를 우리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교만했고 그런 제도를 수도 없이 졌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 뻣뻣해졌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적이 많지 않나요? 그것들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도 뭐냐면, 그 대로를 평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로가 쫙 깔렸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올 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많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이게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뭘 말하냐면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대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에 대한 한계를 계속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드는 풀, 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 중에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제 하스도, 히브리어로 하스도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 인애. 근데 이게 누구의 헤세드냐면 인간의 헤세드예요. 인간의 헤세드는 뭐예요? 꺾인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 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이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를 들어도 여기 그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설교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때 경험했던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귀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새겨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적인 게 아니라 살아 숨쉰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포로들에게 외쳐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건 곧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이킬 거야 라고 하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멸망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자, 9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지금 이 포로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자,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개역개정해서 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이제 직역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언자 나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전달자 바로 그 시온이라고 지칭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전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1차적으로 예언자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유다의 성읍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잔류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출 바벨론 시킨 것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예언자들한테 이 말씀을 받고 귀환해서 폐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의 메시지를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다. 자, 그러면서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급은 뭐예요?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자 되고 너희들이 이끌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전했다면, 저항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서 머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이 메시지,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보응하겠다. 그래서 10절에 그 앞에서 우리가 큰 대로, 하나님이 이제 행진하는 그 대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더 강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예요. 장차 강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할 거다 너희 가운데. 그러면서 상반되게 11절에서는 갑자기 따스해집니다. 자애로운 하나님이. 근데 그 자애로운 건 누구한테 해당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 이 포로 생활 우상들을 다 이제 던지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절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제가 오늘 40장을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도 되죠? 12절에서 그 뒷부분까지 뭐냐면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할 수 있겠냐. 그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감히 누가 그렇게 의논하고 떠들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제 그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28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네, 그 전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면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역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새 한글.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은 힘을 새로 받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새 힘을 주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새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 펴서 올라가듯이 너네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내가 이끌어 주겠다,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압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엄청 희망찬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40장 처음부터. 자, 예언자 나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나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떠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 자, 위에서 그 예언자들인 나비들의 외침은 1차적으로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폐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잔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들이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수원성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위로만 받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로를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 위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연결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그 길을 먼저 닦아서 하나님이 그 대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킬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향하는 길을 닦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잘 닦여진 그 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는 삶의 연속에도, 피곤한 그 삶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